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게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이라는 건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상업적 문화에 휩쓸려 서로 선물 주고받고 흥청망청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마치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날처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없이는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래서 그 구속자가 오신 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심판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10번째 심판을 지금 바로에게 말하듯 그렇게 말하는 날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진정한 성탄의 선물, 하나님이 목숨을 주신 그 선물의 그 귀한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등장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온통 좋은 선물을 사는 일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것을 결단하는 날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진실을 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안타까운 외침을 부인하고 외면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바로왕과 같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안타까운 외침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었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 만에 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잔치가 되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슬피우며 이를 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족속이 됐든 이집트 족속이 됐든 이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심판의 슬픔과 괴로움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10가지 이 재앙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계시하셨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초대하신, 그게 바로 이 이집트 이 출애굽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계시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 계시의 사건은 단지 어떤 타겟을 향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향한 것이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그 이집트 바로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선포였고, 둘째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조차 듣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리는 그런 초대 사건이었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소문과 소식이 전달되는 모든 세계 속에, 모든 열국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결국 이건 총체적인 하나님의 전도의 사건이었죠. 아마도 그래서 이 소식은 가나안 땅을 비롯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과 영생이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돌아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그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던 거죠.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게 어떤 사람들의 무슨 예언이나 이적과 표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의 기록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이라니까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설득의 능력, 어떤 어떤 논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누구라도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빛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도 결국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공격당하고 거절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그 터 곳곳,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며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변명치 못할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들이 단지 이 자연의 계시를 넘어서 특별 계시,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처음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기념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에 이 글로 지워지지 않는 이 글로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종말까지 어느 세대에 태어나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이 계시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늘 역사 속에서 이런 이 지옥 같은 환경을 자꾸 세트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한번 맛보고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애굽과 바로왕과 같은 존재를 또 이 땅에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뭐 일본의 속국이 돼서 40년을 한번 짓밟히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의 비참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6.25 전쟁 같은 거 10년마다 한 번씩 터뜨리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상하게 꼬이고 막 터져버린 이런 사건들 속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루신 뜻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다른 모든 세대들이 그런 전쟁과 노예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바른 걸 깨닫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가다듬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이집트의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욕심과 고집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얻어맞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를 고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지혜라는 거죠. 대가는 애굽왕과 그 시대 사람들이 지불을 했어요. 그러나 그 교훈은 지금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백성은요, 남들이 얻어맞는 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단 자기가 얻어맞아요. 근데 얻어맞으면서도 못 배우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피고 바르게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읽고 바르게 배워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4,000년의 역사의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간 우리가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들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유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보여주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믿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나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맛,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종교적 경전으로 적혀진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이래 오신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어 탄생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버림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래서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을 받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분의 뜻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언제라도 베푸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기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신비한 현상에 휩쓸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신비적인 것을 보이는 사람과 거짓에 속아 휘둘리며 지옥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란 내가 겪지 않았어도 남이 겪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집트에 잡혀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그 뜻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에도 인간들의 삶 속에서 마술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대로 믿기보다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 확인하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록을 주신 것은 사람이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역사,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으로 주신 것, 이 의미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